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1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리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복된 주일 아침, 또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창조절 두 번째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가을의 느낌이 느껴지시죠?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느껴지고 또 들판에 또 곡식도 조금씩 익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아이고 좋구나, 이제 한 살 늙어 한 살 먹어가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모습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신실하심을 이 창조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험하시고 그 은혜에 깊이 빠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함께 우리 창조절 이렇게 인사 나누고 있죠.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한 10번은 더 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같이 축복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복으로 부르심을 받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렇게 세상의 복으로 한 주간 살아가셨어요? 한 20분 정도. 다음 시간에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위대한 부르심의 시작을 지난주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의 시작은 뭐였죠? 익숙한 것을 떠남, 이 떠남으로부터 이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엄청난 떠남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뭐예요? 나에게 내 힘으로 내가 뭔가 그러한 재료가 있는 것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의지와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가운데에 그 믿음이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복의 시작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복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이 복된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영광스러운 청지기의 사명이었음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위대한 응답의 여정, 이 응답의 여정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갓 태어난 아기가 자라는 과정과 비슷해요. 우리가 아기가 자랄 때에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때는 뭘 먹어요? 젖을 먹지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단단한 것을 먹기 시작해요. 죽을 먹고 밥을 먹고 고기를 먹게 됩니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과정도 보세요. 순탄하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병치레를 하고 때로는 원치 않은 사고도 당하기도 해요. 또 자라면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한다는 것도 겪게 됩니다. 또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알게 돼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어린아이는 점점 어른이 되어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이기 이전에 이제 막 믿음의 걸음마를 떼기 시작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에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지금 그가 처음으로 겪는 혹독한 병치레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 실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다루시고 그 연약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 함께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도착한 약속의 땅, 이 가나안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때의 상황을 아주 간결하게 그러나 아주 무겁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 땅,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호기 있게 출발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도착한 그 땅의 모습은 지금 뭐예요? 기근이 들어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첫 번째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진짜와 비슷한 가짜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믿음의 시금석은 인생의 혹독한 기근을 만나봐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아직 아브라함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영적인 갓난아기와 같았어요. 그 마음에는 믿음보다 불안이 더 컸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이 기근이라는 환경에 그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였어요. 자신의 감정이 앞섰습니다. 결국 그는 약속의 땅에서 믿음으로 버티는 대신 눈에 보이는 풍요와 안정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돼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에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삶을 시작할 때 그럴듯한 생각에 속지 않아야 한다. 그럴듯한 생각이 뭘까요, 여러분? 이 정체는 뭐겠습니까?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이 그럴듯한 생각은 언제나 합리성과 책임감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각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 할지라도 지금 기근이 이렇게 심각한데 내 사랑하는 가족을 굶길 수는 없지 않은가? 가장으로서 난 책임을 져야 한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맞다. 이게 어쩌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다. 이 얼마나 여러분 합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생각입니까?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그럴듯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고단하십니까? 한 주간의 삶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주일 새벽까지 바쁘게 살다가 이 주의 날에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리 주일이어도 건강을 챙기는 것도 지혜니까 오늘 하루쯤은 쉬어야지. 이런 그럴듯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죠. 또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직장은 신앙적으로는 마음에 걸리지만 일단 돈을 벌어서 안정을 찾는 게 우선이야.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자, 이 모든 생각의 공통점이 뭡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또 책임감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럴듯한 생각의 그 뿌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겠다라는 그런 교만과 두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듯한 생각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산해서 제외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땅이니 기근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지금의 기근에서도 우리 가족을 지킬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계산 대신 이러다 굶어 죽겠다, 이러다 다 죽어버리고 말겠다 라는 눈앞의 현실 계산을 택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문제 해결의 주체를 하나님이 아니라 나로 바꿨다는 거예요. 결국엔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커 보이는 상태, 그것이 바로 그럴듯한 생각의 실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그래서 그럴듯한 생각은 언제나 우리를 애굽으로 이끕니다. 여기서 애굽은 단순한 지리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모든 시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대신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하고 믿음으로 버티는 대신에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럴듯한 생각의 실체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식량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건 여러분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럴듯한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함정은 노골적인 악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그럴듯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든 붙들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기근이라는 그 어려움과 고통의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의 상황 앞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데 약속을 붙들기보다 세상의 상식, 세상의 합리성을 택한 이 작은 불순종이 아브라함을 더 깊은 실패의 늪으로 이끄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등지고 그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으로 향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에는 두려움의 마음으로 가득 찼을 거예요. 처음에는 그 불안이 깊진 않았을 겁니다. 자신의 생각이, 자신의 선택이 어쩌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애굽에 조금씩 다가갈수록 이 마음속에 있는 불안이 눈덩이처럼 점점 커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여러분, 불안해 보이면 어때요? 시각이 달라지죠.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는 어때요?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원수도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입니다. 지금 옆에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어떻습니까? 다 사랑스러워 보십니까?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원수로 보이세요? 사랑스러운 내 성도, 내 형제 자매로 보이십니까? 네, 옆에 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면에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이 나쁘게만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소위 도둑놈처럼 보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어때요? 불안한 마음에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내마저 달라져 보였어요. 아내 사례는 왕이 탐낼 정도로 아름다운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었겠죠. 내 마누라가 이렇게 이뻐라면서 막 자랑하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불안해지니까, 불안한 마음이 가득해지니까 아내의 이쁜 얼굴을 보니까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내가 보기에도 내 마누라가 이렇게 예쁜데 다른 남자들이 내 아내를 탐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죠. 불안은 계속해서 불안을 낳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에 주목하게 되면은 불안은 점점 깊어지고 최악을 만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내가 예쁘다는 생각이 발단이 되어서 다른 남자가 내 아내를 데려갈 것이다라는 불안이 찾아왔어요. 여기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는데 이 불안에서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 아내를 빼앗아 가려면은 나를 죽이겠지. 나를 죽여야만 내 이쁜 아내를 빼앗아 가겠지라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최악까지 지금 하게 된 거예요. 불길한 상상력이 지금 아브라함을 지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번 그 말씀을 같이 봐볼까요? 우리 11절, 12절인데요.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자, 불길한 상상력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까요?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병원으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간호사는 별말 없이 이렇게만 말해요. 검사 결과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직접 환자분을 뵙고 싶어 합니다. 딱 그 말만 했어요. 자, 그 순간부터 우리 머릿속에는 어떻게 될까요? 온갖 끔찍한 질병의 이름들이 떠다니기 시작하죠. 며칠 동안 우리는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미래의 병 때문에 현재의 삶을 지옥으로 만듭니다. 마침내 병원에 찾아갔을 때 의사 선생님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선생님,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네요. 조금 더 운동을 하셔야겠어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극대화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미리 불안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럴듯한 생각이 극심해지면 불안이 찾아오게 되고 그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불길한 상상력을 더하고 더해서 그 영혼이 병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상력이라는 공장에서 믿음의 기계를 돌리면 뭐가 나올까요? 뭐가 생산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상상력이라는 공장에서 우리가 믿음의 기계를 돌리면 뭐가 생산되겠습니까? 당연히 소망과 감사와 기쁨이 생산되겠죠. 근데 불신앙의 기계를 돌리면 뭐가 쏟아져 나오겠어요? 지금 아브람과 같이 걱정, 불안, 두려움만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길한 상상력은 마침내 죄악의 계획으로 굳어졌어요. 자, 성경은 그의 두려움 가득한 속마음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얼마나 끔찍한 계획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위기를 모면하려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내를 방패 삼아 자기 목숨을 구하겠다는 이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완전히 저버린 비겁한 계획입니다. 아까 처음에 약속의 땅을 떠났을 때에 그럴듯한 생각이 뭐였습니까? 내가 가장인데 내 이쁜 아내를 굶어 죽일 수는 없지. 내가 가장인데 책임을 져야지, 떠나야지, 이 하나님 뜻일 거야 라고 갔던 아브라함이 지금 뭐예요? 아내를 방패 삼고 있어요. 보호해야 할 아내를 위험 속으로 밀어넣고 자신은 지금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잃게 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불안에 사로잡히게 되면 두려움의 노예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결국 그의 두려움은 그가 상상했던 방식과는 다르지만 분명한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는 자신이 판 무덤에 스스로 갇혔어요. 자신이 놓은 덫에 스스로 걸리고 만 겁니다. 이 개인적인 실패는 그의 공적인 사명 뭐예요? 그가 뭐가 되라고 부르셨습니까?
복이 되라고. 세상에 복이 되어서 뭐예요? 주님을 전하여라. 그럴듯한 생각에 잠깐 빠져서 애굽에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가서도 정신을 차리고 그곳에서도 복의 통로가 되어서 복이 될지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였다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전하였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그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개인적인 실패는 그의 공적인 사명을 어그러뜨리는 시작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망쳐버린 아브라함, 그는 완벽하게 실패한 청직이었습니다. 자신의 꾀에 자신이 걸려서 이제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는 완전한 절망의 자리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실패의 자리,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끝난 그곳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선포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중요한 교훈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실패한 우리 인생에 개입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또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실패에 더 주목하세요. 왜 그럴까요? 더 깊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교만이 무너지고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게 무너지는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순수하게 빛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길 잃은 아이처럼 자신의 힘으로 결코 아빠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된 아브라함, 그때의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단 한 절로 그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17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의 개입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입은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죄를 그냥 덮어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실패가 낳은 뼈아픈 결과들을 남김없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결과의 첫 번째 모습이 뭡니까? 실패의 고통이 주변 사람들에게로 번져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재앙에 임하였을 때에 누가 고통을 겪었습니까? 잘못한 아브라함이 겪었나요? 누가 겪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바로와 그의 집안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사람이, 세상이 복이 되어야 할 우리가 믿음을 버릴 때에,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그는 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 주변을 병들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어쩌면 이 땅의 위기와 불안은 우리 교회의 책임이 아닐까. 교회가 정신 차리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이렇게 환난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피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주님의 그 뜻을, 복의 통로의 그 뜻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주변에 있는 지역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재앙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모습은 뼈아픈 수치심을 통해 진실을 대명케 하시는 것이었어요. 자, 재앙의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요. 꾸짖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한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리라 하고.
얼마나 창피한 장면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정직하심을 알려줘야 하는데 거짓말을 했어요. 지금 믿음 없는 세상 사람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사람이 도덕적인 문제로 야단을 맞고 있는 창피한 장면이에요. 이처럼 믿음을 포기하면 염려가 쌓이고, 염려는 거짓을 낳고, 거짓말은 주변에 피해를 주며, 그 결과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부끄러움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가 실패하는 그 자리에 개입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벌하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자, 아브라함은 결국 모든 소유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에서 쫓겨나듯 나와 어디로 갔어요?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어요. 문자 그대로 원점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의 인간적인 노력은 아무런 열매가 없이 그저 수치와 고생만을 남겼어요. 하지만 같은 장소로 돌아왔지만 그는 더 이상 이전에 그런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어요. 자신의 계획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뼈저리게 깨달았고, 나의 이 그럴듯한 생각의 한계를, 내가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얼마나 큰 수치와 주변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지를 그는 배웠어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이제 영적 어린 아기에서 이제 조금 걸음마를 때는 그 수준으로 성장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최종적인 교훈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환경에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비록 우리가 처한 환경이 고통과 기근을 줄지라도 우리는 환경을 따라가서는 안 돼요. 환경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환경을 붙잡아서는 안 돼요. 세상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기근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쫓아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결과가 나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미리 결론은 내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홍해로 인도하셨다면 그곳에서 버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절망 속에서도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버티면 되는데, 조금만 견디면 되는 것인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는 자와 같이 실패한 자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근을 견디고 고통을 참아내야 해요. 여러분, 도망하거나 피해가면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보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기근을 통하여서 더욱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세요. 어떠한 기근과 고난 앞에서도 그걸 극복하며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그런 성숙한 어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장의 기근 앞에서 당장 피해버리고 세상처럼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해가면은 우리에겐 더 이상 갈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기근을 주십니까? 왜 복이 되라고 하셨는데 이 복과는 전혀 먼 상황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 기근이 웬 말입니까? 불평하는 대신 그 기근 앞에서 버티세요. 견디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버텨냄, 이 버텨냄의 정점에 누가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고독하고 어려움과 그 기근과도 같은 상황에서 너희들 버텨내라 하면서 버텨냄의 정점을 보이신 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 앞에 계세요. 우리 예수님이 계셔야 할 것은 여러분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그 기근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도 이 기근을 피하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끝까지 기근을 피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마지막 기도는 이거였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 자기의 십자가를 피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물거품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고통의 자리를 피해버리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다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해를 보고 그 자리를 지키면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이요 세상의 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찾아온 기근, 그 기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지금 너무나도 유혹하고 있는 그럴듯한 생각, 그것 또한 무엇입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습니까? 이제 나만의 계획과 발버둥을 멈추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자리를 버텨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안전한 곳은 다름 아닌 예수님 안입니다. 창조절의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며 우리의 실패를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용기를 내셔서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